우상과 제약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죠. 므낫세와 아몬이 57년 동안 60여 년 동안 남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개혁합니다. 놀라운 개혁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개혁의 주체는 요시야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개혁의 주체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읽게 되었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건데, 다윗의 언약이 확실한 것인데, 그 다음에 왕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데려오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진노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정확한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하게 됐죠. 이 사람 말도 있고 저 사람 말도 있고, 이 사람이 옳다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옳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았더니 이름만 대면 아는 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재직해하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 큰 교회도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재직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런 거 보면 저희 교회는 참 평안 별로 없잖아요. 이런저런 얼마나 고성이 오가고 무리가 막 정신없더라고요. 중심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상식선인가, 이해될 만한 한 일들인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개혁은 어디서부터요?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개혁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다른 교회 보기 전에 혹시라도 담임 목사로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우리 부서가, 내가 혹시라도 갱신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변화되어야죠. 늘 변화되어야죠. 작년까지 잘했어도 올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달까지 잘했다가도 이번 달에 잘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영적인 긴장 가운데서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세상을 탓하기 전에 갱신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요시야가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개혁의 바운더리가 넓어집니다. 10절부터 14절은 남유다에 그 전에 있었던 열왕들이 행했던 우상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며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남유다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베델로 올라갑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당시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속국입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넘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세력이 상당히 연약해진 상황이었죠. 요시야가 용기를 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최북쪽 단과 베델에, 그 남쪽 유다의 경계에 있었던 그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 이해가시죠? 그것들을 다 회파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단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또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 북한 땅, 일본 땅, 중국 땅,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할렐루야. 종교개혁은 그런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종교개혁의 힘은 뻗어와서 대한민국의 장로교 신학이, 할렐루야,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반만년, 수천년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뭐 유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샤머니즘이 됐던 토착신이 됐던 뭐가 됐던 반만년 동안 그렇게 우상의 나라였던 것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민족의 종교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나눈다면, 첫 번째로 성도를 타락하게 만드는 악의 요소는 아주 철저하게 근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곳에, 그리고 국경을 넘어 베델에,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모든 우상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신제사를 드렸던 말씀 10절에 말이에요. 11절에는 태양신을 숨겼던,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아하스나 므낫세가 섬겼던 1월 성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여러 지역의 높은 산들 꼭대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섬겼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건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나 단어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하여 버리고, 불사르고, 찢고, 가루를 만들고, 헐어버리고, 죽이고, 그렇죠?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루를 만든다, 찍어버린다, 그죠? 아예 불살라버린다, 아예 뿌려버린다. 그건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세워지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죄악이 있고 교회에 혹시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역자였지만 여름 휴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에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좀 하나님, 제가 조금 편안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악을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좀 저를 편안하게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너무 교회에 매여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버거운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회복하고 충전해야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휴가를 보내는 것도, 내가 여행을 가는 것도,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나에게 어떠한 뭐 생각지도 않은 재정이 생긴 것도, 그 모든 어떤 것들이 내가 주관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씀을 배제하고, 이것만큼은 그냥 하나님 눈 감아 주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나 말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없다 말이에요. 혹시라도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부셔라, 헐어라, 불살라라. 오늘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개개인마다 믿음의 역량이나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도전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인데 어떻게 북쪽까지 갈 마음이 생깁니까? 지금 아수르의 속국인데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리면 전쟁도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와,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하고 그곳까지 가서 베델의 금송아지를 끝장내는 거죠. 사마리아 중심에 가서 끝장내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그 전체를 두고두고 고통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첫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 다음 솔로몬 때입니다. 왜요?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1000명의 이방 안에, 그죠?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공주들이 자신들이 심겼던 주신들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한번 물꼬를 텄더니 끊임없이 우상이 밀려왔고, 젊은 날에는 통제가 되었지만 나이 들고 났더니 아내들을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국으로 퍼졌고 그 다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이 산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 15절 이하 아닙니까? 베델에 세운 제단 누가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드릴까 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남쪽 르호보암에게 갈까 봐 여로보암이 그걸 차단하고자, 야,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우리도 신이 있다. 북쪽 제일 끝에 단에, 제일 남쪽 경계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제사장 일반인을 세우고 절기를 한 달 바꾸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죠. 예,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이 미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지체예요. 눈이 아프면 손이 힘들어요. 속이 안 좋으면 발도 힘들어요. 나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작년이었나 10월에죠. 추석 그때 입원했었잖아요. 추석 음식 잘못돼가지고. 담임 목사 한 명이지만 담임 목사만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성도님 한 분. 어제 저녁에 병원에 입원하신 윤영자 사모님 좀 어떠신가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식사도 조금 더 하시고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요새 교회 좀 잘 못 나오시는 어르신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당신한테 답이 왔다고. 제가 전화하고 문자 넣어도 답이 안 와요. 뭔 일 때문인지는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계속 문자 넣고 전화했더니 계속 안 받으시다가 오늘이 어저께인가 답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게, 목사님, 그분이 저를 걱정하더라는데요. 목사님 힘드시겠다고, 그 어르신이.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했답니다.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는 게 목사님 고민 덜어드리는 거라고, 오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안 나오시는데 제가 왜 걱정합니까? 당연히 걱정하죠. 저만 걱정하겠습니까?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사람의 성도가 잘하면 같이 기뻐하고 영광 받는 거고,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요, 같이 버거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갔을 때, 베델에서 올라갔을 때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17절에 보면 야, 무슨 비석이냐라고 했을 때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로보암 때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남쪽의 무명의 선지자 한 명을 북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기에
유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지 말아라. 바로 징계만 선포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라 그랬는데 베델의 노사도 한 명이 그를 꾀죠. 자라. 음식 먹어라.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다. 그래서 먹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잡혀서 죽잖아요. 그의 무덤이에요. 3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때로부터 3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00년 전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가?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단을 쌓아 제사할 때 남쪽 유다에서 파송받은 무명의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후손이 날 거다. 그가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사장을 불사르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300년 지나자 오늘 본문 요시야가 그렇죠.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사장을 죽이는 예언이 성취되는. 할렐루야.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개혁은 철저해야 됩니다. 남아놓은 부분이 있으시면 안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뭐가 있으실까 생각하고 애쓰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지체이고 한 사람의 잘못이, 솔로몬의 잘못이, 여로보암의 잘못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 솔로몬도 그랬는데 뭐, 여로보암이 그랬는데 뭐,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단절해야죠. 누구 때요? 내 때에 그것을 끊어버려야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쉽지 않은 말씀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앞에 온전히 서간다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남쪽 유다의 많은 곳들을 직접 다닙니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북쪽 이스라엘까지 베델을 지나 사마리아까지 모든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회파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 도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당대에 더욱더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러한 신앙생활들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 거룩한 모범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